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제가 주보를 잘못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잘못 기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3장을 통하여 제목은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이 주보를 보면은 우리 주보 글씨 읽을 수 있는 분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도하고 응답받자. 다시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자.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기도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끌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크고 비밀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유다왕 히스기야 왕 10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에와 침략을 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왕은 오히려 분노해서 예레미야를 시대들의 옥에 가두게 됐습니다. 이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큰 일을 행할 것이라. 믿습니까? 이 난국에 처해서 국난을 위하여 그가 기도했던 그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걸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예레미야처럼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예레미야처럼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예레미야처럼 절망적인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 기도는 영적인 지렛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렛대를 이용하여 기도하면은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바위와 같은 문제가 있어도, 인간의 연약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언약의 받침대를 올리고 기도의 자릿대를 이제 사용하면은 깊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버 G 월스라는 사람은 성도의 자질은 하나님께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긴 시간의 기도의 결과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가 몸에 지니기 원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로 작정되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니라. 믿습니까? 예레미야는 구국운동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 골방의 감옥에 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사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치하리라 한다고 열왕기상 19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가 절망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기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7,000명을 남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 누가는 사도들의 사역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의 주요 가장 주된 업적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가장 큰 일은 말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 쉬는 것을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김영길 장로님 한동대 총장의 간증을 유튜브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분이 81세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유튜브에 올라와서 그분이 아주 믿음이 좋다는 걸 알았지만 유튜브를 통하여 많은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이제 선을 봐서 얻었는데 그 아내가 아주 믿음이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따라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결혼한 조건은 단 하나, 나와 함께 교회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그러면 그렇다 하고 이제 미국에 같이 건너가 가지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 동네에는 한국인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 교회를 갔는데 그 아내는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항상 그 김영길 그 장로님에게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지 않아도 영어가 시원찮은데 자꾸 그 설교 내용을 요약해서 자기한테 알려주려고 하니까 그렇게 그 고통스러웠지만 그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사를 해가지고 이제 한인교회에 나가니까 통역할 필요도 없고 아내한테 다시 전달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행복하고 아주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과학자로 승리해서 미국의 나사 그 한국우주국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온누리교회 한규 목사님이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 온누리교회 초대 총장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다닌다는 유명한 석학이 있는 카이스트 대학에서 9년 동안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느 분이 자기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기독교 대학을 만들기를 원하는데 당신이 총장을 내어주면 총장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때 이 김영길 총장님이 이제 9년 동안 그 좋은 카이스트 대학을 포기하고 이제 그분이 아무런 걱정 말고 당신 총장님만 맡겨주면은 내가 다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만 그 당시에 IMF가 터져가지고 그 이사장이 부도가 나고 그 땅만 그 산에 있지 건물을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웬일로 이렇게 나에게 잘 다니는 카이스트를 포기하고 이런 시련을 줍니까? 그래서 그 산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이 이 찬송을 1000번이나 했다. 조금 이따 우리 박영구 집사님이 찬송할 텐데 이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사랑하시니 나 어디 가리까. 믿습니까? 이거 1000번을 하면서 매일 새벽에 제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드디어 그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한동대학이 세워지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언론들이 주목했습니다. 가장 기업에서 그 뽑고 싶은 대학생 한동대학교, 가장 글로벌 대학 한동대학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동대학교가 유명한 대학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하도 이 한동대학이 이름이 나니까 그 당시 교육부에서 13억을 지원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학교를 하다 보니까 그만이 교수님 월급을 3개월치를 밀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공부 잘하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같이 도와달라고 해서 왔는데 3개월 동안 월급을 주지 않으니까 이분이 총장님 얘기했습니다. 총장님 제가 지금 3개월 동안 월급을 안 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굶고 우리는 이제 망했습니다. 월급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13억 중에서 13억은 급여로 주라는 것이 아니고 기자재나 학교에 쓰라겠는데 그만 너무 어려우니까 그 교수들 월급을 다 지원해주고 2개월 후에 갚았는데 그게 그만 행령죄로 걸려가지고 이분이 감옥에 가가지고 1개월간 감옥을 살고 또 결국은 무죄를 받았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어려움 겪는 중에서 한 번은 그 교도소 소장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독방에 갈 수도 있고 지금 15명이 같이 생활하는데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독방에서 조용하게 있는 것도 좋지만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이 15명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이분들에게 약속을 했다는 거죠. 나는 독방으로 가져왔더니 여러분은 한 가지 나하고 약속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무조건 오고 식사 시간은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 그런 건 뭐 왜 못하겠습니까? 돈도 안 드는데. 그래서 다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감방장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총장님이 다른 방에 그 독방으로 안 갈 이유는 총장님이 이렇게 매일마다 사람들이 와서 이제 면회를 오면은 많은 간식을 가져오니 만약에 총장님이 다른 독방으로 가면 우리는 간식 구경을 못 하니 꼭 좀 여기 같이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이제 그 한 달 동안 거기 했는데 그 중에 이 감방에도 장이 있다고 그래요. 이 장이 얼마나 그 은혜를 받았던지 이제 나중에 이제 축소해서 한 번은 자기한테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초대하고 싶다 해서 초대를 가니까 자기 집에 아주 잘 사는 사람. 그러니까 경제 보면 잘 사는 사람이 대부분 가더라고요. 아주 잘 차려가지고 하는데 그 감방장, 그러니까 그 감방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총장님, 나는 총장님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실 우리 딸이 아버지에게 교회를 가자겠는데 그 딸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교회를 안 가가지고 그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 이제 총장님한테 예수를 소개받고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사업도 해결되고 우리 딸의 소원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들어 우리 총장님도 울고 간수도 울고 딸도 울었다는 것을 제가 그 유튜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장이 그 감옥에 갔지만은 그 한 달 동안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후원금을 모았냐면은 40억을 모아줬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교회들이 야, 우리나라에 꼭 기독교 대학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화여대나 연세대학교는 사실 선교사를 세웠지만은 지금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말 기독교 대학은 한 동네 하나라고 해서 한 교회에서 큰 교회들이 수억씩 막 헌금해주고 동문들 서울대학교 동문들이 후원해가지고 40억을 모아가지고 한 번은 자기 비서 교수가 총장님이 한 번만 더 한 달만 더 있으면은 80억이 생길 텐데 모든 거 다 이렇게 해결할 텐데 한 번 더 가시죠. 그런 농담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이 절망적인 바위가 있더라도 하늘을 향하여 열어보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옆에는 다 빽빽한 나무였지만 하나님 앞에 그가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응답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3장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고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노동자와 같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기도는 노동처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이 시간에 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시 여러분의 혹시 잠이 들까 봐서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박수 치면서 다 찬양해요.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생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네, 박수 해주세요. 부르짖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분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쨍하고 해뜰날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10대 가수가 되고 가수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돈이 많이 벌었던지 이 안산 이렇게 와스트령 같은 한 번 공연하면은 3천만 원씩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받아요? 3천만 원. 그리고 전국 투어를 하면은 한 1회에 1억씩이 막 거치고 이 CF 찍으면은 1억, 2억 그 돈을 갈쿠로 우리 전라도 말로 갈쿠로 막 긁듯이 이렇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한 아니고 슬럼프가 와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 아내가 그 장모님이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 와서 한번 같이 생활해보자고 해가지고 자기가 미국에 공연 갈 때 미국이 천당 다음으로 천국인 걸 깨달았다는 거야. 야, 나도 그러면은 우리 좁은 한국 땅에 있는 것보다 미국에 진출해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 해서 미국을 갔는데 막상 그 장모님 도와준다고 했는데 장모님 도와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방 한 칸 얻을 돈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목사님이 보증서 가지고 미국은 방을 얻는데도 보증을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한 칸짜리 방을 보증서 주고 TV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이런 데서 살고 자기 아내는 일본 식당에서 그 홀을 보는 웨이트리스 역할을 하고 자기는 세븐일레븐에서 알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븐일레븐에서 알바를 하는데 낮에 하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저 한국에 송대관이 왔다 송대관이 와서 그렇게 막 구경하고 막 가니까 너무 창피해가지고 주인한테 얘기해서 나는 밤에 근무하게 달라고 해가지고 밤에 그렇게 근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다 겪고 그 목사님이 소개해가지고 어느 빌딩에 햄버거 가게 했는데 그렇게 햄버거가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내는 햄버거 팔고 자기는 돈을 해가지고 그 방 한 칸짜리에서 큰 좋은 저택을 구입하고 벤츠 8천인가를 2대를 사고 이렇게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너는 돈만 알고 돈으로 네 인생을 이렇게 마감할 것이니 너는 가수인데 왜 이렇게 여기 돈에 파묻혀가지고 이렇게 사느냐. 자기 정체성에 대한 회의가 와가지고 그러나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오니까 다시 히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작사 작곡한 걸 보더라도 머리가 좋은가 봐요. 이분은 원래 전주 영성교를 나오고 그 예수를 믿었는데 미국에서 잘 믿었는데 히트를 치니까 뭐 잡혀 한 장 손에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유명한 가수가 돼가지고 또 이제 독방 쓰고 올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태안에 땅을 500억 되는 땅을 사가지고 그 아내가 리조트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그만 그게 부도가 나가지고 아내는 감옥에 가고 자기도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기 시작하는데 하루는 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줬대요. 야, 너는 그렇게 나하고 약속하고 예수 잘 믿겠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 와서 교회 안 나간 지가 3년이 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복을 줬는데 네가 지금 실현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실현한다는 깨닫고 그가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무죄를 받고 지금 전국에 있는 교회에게 여러분도 돈벼락 맞지 말고 돈벼락 맞아서 망하지 말고 평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여러 교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성대관이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가 세덕교회 서광석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가 엄청 크기 때문에 사실 일반 사람을 잘 못 만난대요. 그런데 복도에 지나가면 목사님한테 무릎 꿇고 목사님 절을 해서 무제한하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작은 교회가 참 좋기는 좋아요. 제가 세안산교회 김학준 목사님하고 주일날 이렇게 낮예배 마치고 1시 타임에 잠깐 우리 아동센터 행사를 가는데 나하고 같이 간 목사님이 약속해놨다고 그랬는데 약속이 전달이 안 돼가지고 그분이 그 비서들이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약속을 하면은 못 만난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못 만나도 좋으니 여기 사무실에 잠깐 있다고 하면 마치 그 사무실에 나오니까 그 교회는 수천 모이는데 말이죠. 이 암 환자들 머리 이렇게 쓰고 머리 빠진 사람들이 암 환자만 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리고 쫙 있어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려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이 김영창 목사 오라고 하면 가고 이렇게 하늘로 오라고 하면 오고 어디 오라고 하면 오고 여러분이 축복인지 알기 바랍니다. 이 큰 교회 목사는 아무나 못 만나구나 해가지고 제가 했는데 어찌됐든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나기 힘든 날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계속 기도해가지고 무죄를 받았다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가 이제 기도해서 자기는 평생 10조 띄어먹지 않고 열심히 나오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분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 문부와 자녀들까지 이 찬양을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것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큰 기도만 들어주느냐, 아주 소소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우리 원장 우리 김동호 우리 성도님이 저기 앉아 계시는데 제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남자답게 목사님 알겠습니다. 동그라미에 40일 안 빠지고 계속 쳐가지고 40일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원장님이 저에게 그동안은 내가 어린이집을 운영했어도 아이들이 안 차가지고 항상 내 월급을 한 번도 가져간 적이 없는데 3년 동안 이제 드디어 차가 넘쳐가지고 내가 월급을 가져갈 사람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원장님이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좋은 유치원을 그 이사장님이 인수를 하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인수할 기회가 있었으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개해가지고 그 미소분명 해가지고 당첨이 아니고 해주기로 해서 지금 금방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때 오픈식 할 때에 다 그 교인들 가가지고 축복해주고 아멘. 어떤 사람은 하이타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화장지를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해가지고 다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기도하기를
부르짖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치료를 해주십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보라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시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부함을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 에레미야가 기도했을 때 그 도성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이 안산도성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안산도성을 치료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직장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회복의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내가 7절에 유다와 보로와 이스라엘 보로 돌아오게 하면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회복의 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그 엄청난 기도만 들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기도도 들어주는 걸 믿습니다. 제가 우리 그 3층에 컴퓨터실에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 아주 예쁘게 컴퓨터실 꾸몄는데 의자가 옛날 그 10년 된 의자가 있어가지고 야, 이 의자를 가올려야 되겠다 생각해가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의자 하나에 10만원 그 가더라고요. 야, 그래서 내가 새 거는 못 사겠다 생각해가지고 중고문 파는 저기 중앙역 앞에 큰 매장이 있어요. 내가 가보니까 거기도 내가 원하는 것은 10만원, 보통 10만원 줘야 의자를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 꼭 의자를 후원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진짜 이 중앙도서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의자를 매일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승합차에 그 우리 대학생 알바들하고 세탕을 띄워가지고 의자를 제가 30개 넘게 갖고 왔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다 세팅을 해놓고 이제 보니까 또 너무 커가지고 여기다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내가 둘 데도 없고 뭐 팔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사이트에 우리 나눔받기 올렸어요. 근데 어떤 분이 가져가겠다고 왔어요. 아, 그분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지하에서 그렇게 하는데 아주 어려운 분이신데 자기가 이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빨간 의자가 필요합니다. 빨간 의자를 주세요. 그렇게 새벽에 기도했대요. 할렐루야. 아, 그리고 그분이 의자뿐만 아니라 내가 밥솥이 필요한데 밥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니. 믿습니까? 아, 그런데 어떤 그분은 사실은 우리 회원도 아닌데 자기 친구가 보고 야, 울산원교회 김영찬 목사님이 빨간 의자를 준다고 지금 띄워놨으니 빨리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와서 그분이 보니까 진짜 빨간 의자예요. 아멘. 그리고 자기가 이 밥솥을 안 쓴 지가 10년 넘게 창고에 있는데 내가 그 밥솥을 줄 테니 당신이 가져가라 해가지고 야, 그래서 하나님이 야, 큰 기도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의 사람은 아주 작은 기도 들어준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빨간 의자, 밥솥을 주옵소서. 믿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있어요. 통성을 한번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겠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한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믿음의 욕군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